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만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 그 방법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학기 초가 되면, 지금이 이제 3월 초, 그 학기 초인데, 학부모님들의 바람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나의 자녀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 역시도 바라보아야 하는 삶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임이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경험했던 민족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또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이 이 생활을 잘 견뎌왔음을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마무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자신들을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또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 역시도 지켜야 할 예의나 품행 같은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원리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그들이 그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게 하시고 또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를 약속하셨고 또 이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은 그들의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만물의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출신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 그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산의 만물, 곧 첫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첫 곡식과 열매를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는 첫째 원리와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의미 속에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물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행동이며, 나아가서는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얻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문 10절에서는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므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의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는 당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만물로 구별하여 드림은 한 주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은 그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물로 드려야 할 것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의 것, 즉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만물의 대상으로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함으로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게 속한 하나님의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귀하고 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귀하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그 처음의 것은 정확히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속한 가장 귀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극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만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이후에 수확하게 될 열매들 역시도 그 열매들의 대표가 되셨고 또 그 열매들 역시도 보증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역시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 그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본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것을 모세는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여서 추수의 감사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모세는 제단 앞에 땅의 첫 열매, 토지의 소산을 놓기에 앞서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 당장의 삶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풍년이든 혹은 흉년이든 그것은 다음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해주셨고 또 그들의 조상이 정처 없이 유랑할 때 보호해 주셨으며 강한 자들에게 억압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억압의 사슬을 끊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제단의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 아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현재에도 좋은 땅을 주시고 그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심을 아울러 감사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일관된 신앙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하셨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차 닥쳐올 고난과 환난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상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듯이 현재 자신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앞서 언급드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의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신앙인들은 과거의 역사에 무관심하고 또 현재의 상황에만 얽매이면서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현재의 삶에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입었던 은혜의 감동에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에는 그 감동이 참 자극적이고 또 나에게 힘있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관심은 온통 현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만 집중하며 감사란 받은 복에 대한 응답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했을 때나 자식이 잘 되고 혹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어김없이 감사하지만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환난이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삶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보듬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가 가득하여지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모두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되짚어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를 내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얻는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역시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11절에서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업, 즉 토지를 주지 않으셨는데,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일구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관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일구지 않으므로 수확이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 백성들은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들을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란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외국인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기업이 없으므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돌보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상황이나 환경의 것들을 우리만 누리거나 또 즐기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이지 개인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신 새로운 책임의 부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만의 경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기쁨과 은혜를 나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자기의 만족이나 의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내게 속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나눔을 실천할 시기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외받고 약한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른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내버려 두고
믿는 우리만이 기쁨이 넘치거나 감사가 넘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네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구원을 얻은, 즉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 또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몰랐던 원리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자아가 넘치고 주변의 세상은 이러한 원리를 부정하는 모습들 뿐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하는 정도의 권유의 말씀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권유는 그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백성들에게 2장의 마지막 16절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6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이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칭함받는 우리 모두 또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